오늘 저희가 함께 오후에 보려고 하는 이 소요리문답 내용은 85문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85문은 일단 길긴 긴데 86문과 87문, 88문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다뤄야 될 내용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가 좀 길죠. 그러니까 세 문에서 묻는 그 질문과 답변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85문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론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 86문, 87문, 88문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인데 보통 이걸 이제 은혜의 수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시고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저희들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그 교리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교리와 삶이 다르지 않고 교리와 성경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잘 정리해 놓고 체계화한 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올바른 틀을 잘 정립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먼저고 성경이 위에 있죠. 그러나 이 교리적인 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틀로서 이 성경을 바라보게 하신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리를 안 믿는다. 난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의미를 조금 더 그 단어적으로라도 이해를 한다면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니까 교리를 부정한다면 그게 교리를 부정하는 게 그 사람의 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러면 가장 성경을 좀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져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개혁신학이 가장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차원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이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중요하게 이제 교리로서 여기는 겁니다. 물론 칼빈의 내용도 중요하고 칼빈도 요리문답을 쓰긴 했어요. 교리문답을 쓰긴 했지만 이제 표준 문서로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가 받는 게 한국 장로교회가 받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약간씩 성경도 번역본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리는 뭐 그냥 번역의 차이라기보다도 약간씩 조금 그 내용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개혁주의권 안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교리가 있고 여기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교리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럼 어느 신조, 어느 뭐 신앙고백서, 어느 문답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이제 받지 못한다 이런
기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성경을 어떤 한 틀로서 이렇게 한 가지 마치 렌즈처럼 그 렌즈를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언급 드렸을 거고 앞으로도 아마 자주 교리를 할 때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성경의 저자의 통일성을 말할 때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리도 계시 차원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상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계시를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리문답서를 만드는 교리문답서건 요리문답서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같은 위치로 놓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삼일체로 높여서 신구약의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실체의 통일성이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도 쓰지만 교리의 통일성이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의 교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또 일맥상통하게 그러면 그 다르지 않은 구약과 신약을 올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런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뭐 배경적으로도 그렇지만 100명이 넘는 거의 뭐 140명이 넘어가는 그런 뭐 다 목사님들은 아니었지만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100차례가 넘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나왔다라기보다도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설교를 뭐 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이제 설교가 길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하는 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도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를 만들 때 보통 회의를 하면 뭐 하루 종일 뭐 아니면 뭐 밤을 새워가면서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막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작하는 기도들을 보면 기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그 설교예요. 그래서 뭐 짧게는 한 30분, 길게는 1시간 반을 시작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의가 아니라 그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마치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을 상세하게 이제 기도로서 올리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약간 에라스무스랑은 달라요. 에라스투스주의라 그래서 조금 회중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건전한 그 당시로는 복음주의자들이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의 내용을 공부할 때도 왜 인간이 만든 거를 보느냐 아니면 철학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걸 자꾸 보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의 역사가 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뭐 기도를 뭐 1시간 반씩 했다고 그걸 지금 뭐 따라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여러 은사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분도 기도가 좀 길으셨어요. 시작 기도가 긴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맨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기도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타이핑하는 소리가 언젠가부터 들려요. 기도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듣다 보니까 오늘 본인이 이제 강의하실 내용을 기도 시간에 이미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한
어떨 때는 10분, 뭐 길면은 한 20분. 근데 그게 함축적으로 그날 이제 강의하실 내용이 그 기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기도, 이렇게 교수님 기도 시작할 때에도 그걸 받아서 기도까지도 다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거 보고, 아, 너무하다, 뭐, 너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막 좀 저기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뭐 오늘 뭐 이 나누는 내용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그 내용에 그날 강의할 내용이든 설교할 내용이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마지막 기도할 때도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도 타이핑을 막 쳐요. 마무리 기도할 때는 그날 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신 내용으로서 기도가 이제 쫙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전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해서 그거는 이제 늘 부럽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오히려 그 이 교리를 소중하게 다루는 뭐 다룬다기보다도 받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대로 또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리를 너무 좀 등한시하거나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게 객관성입니다. 그럼 개혁신학의 객관성이다. 객관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요 소요리문답 하나로 끝날 수는 없지만 소요리문답, 뭐 대요리문답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객관성이다. 거기에 이제 칼빈의 내용들, 어거스틴의 내용들, 17세기 풍성한 어떤 그런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런 그 청교도들의 어떤 또 청교도들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올바른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과 더불어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요리문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소요리문답이 또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봐야 될지도 참 너무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일단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요리문답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물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지 또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뭐 결정보다도 이렇게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좀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문은 이제 86문과 87문과 88문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86문, 87문, 88문의 내용을 거꾸로 종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85문의 내용을 86문, 87문, 88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더 풍성하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제목부터 시작을 했지만 특히나 85문은 이미 제목부터 우리에게 그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죄를 인하여 그러니까는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게 이제 뭐 좀 뭐 윤리적인 부분하고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택자와 유기자가 이제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택자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그럼 피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안 져야 돼.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노와 저주보다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런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한다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래서 뭐 87문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 보통 많이 그렇게 쓰지만 이제 소요리문답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그 회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 고해성사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죄 짓고 그냥 회개하고 또 똑같은 거 반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요. 또 반대로 그것만 또 너무 넓혀서 또 이제 그런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처럼 그래서 요즘에 하도 그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웬만하면 저는 다 그냥 친구 눌러주는데 눌러주려고 딱 봤는데 이렇게 그 박옥수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삭제를 시켰죠. 너무 많아요. 일단 눌러놓고 보면은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보면 뭐 되게 재밌습니다. 그만큼 교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참 이 교리의 틀을 갖고 있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저께 한 분이 또 페이스북 그 친구 신청을 했는데 치유를 받고 싶거나 병 고침을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친구 신청을 하래요. 자기가 먼저 신청을 해놓고서. 그래서 수락을 안 했죠. 사람이 고치냐, 만약에 고치셔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런 거 말하는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짜 요즘에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씀의 홍수처럼 그렇잖아요. 집에서 뭐 케이블 TV를 어떤 거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채널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과 관련돼서도 채널이 뭐 10개가 이제 넘어가요. 예전에는 보통 잘 아시는 대로 뭐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뭐 이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래도 어쨌거나 개신교 쪽에 있는 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 방송국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거꾸로 와서 본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의 막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17세기를 자꾸 17세기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를 개혁신학에서 갖는 이유가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러니까 그냥 교파로 가죠. 장로교인이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장로교인이 장로교의 교리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감리교인이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뭐 성령의 은혜인가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리교 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홍수라고 여겨지고 TV만 틀면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지는데 자기가 어느 교파든 상관없이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목사님 설교 좋다, 저 목사님 설교 좋다. 근데 교파가 다 달라요. 근데 교파가 다른 이유는 교리가 다르거든요.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달라요. 구원론이 다 다르고 심지어 창조도 다르고 창조론도 다른 경우도 있고 종말론은 뭐 더나 더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교단에서는 거꾸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뭐 이제 저를 뭐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목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도 그러니까 뭐 감리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단만 보더라도 강단을 교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서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바꿔서 설교한다 이거보다도 저도 이제 어디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뭐 주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강단을 교류할 수 있는, 믿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단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물론 대신교단은 당연히 강단 교류가 우리 안에서 가능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신을 기준으로 하면 뭐 합신, 그다음에 대신은 당연한 거고, 합신, 그다음에 합동, 통합은 안 돼요. 강단 교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죠. 뭐 고신 정도도 이렇게 강단 교류에 넣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개인차가 좀 있긴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혁총회라고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합동이랑 합쳐지면서 좀 작아진 데 있죠. 오히려 이제 백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단교류가 저희랑 안 되죠. 그런 경우에 교단마다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어겨요. 예전에도 이제 있던 교회에서 보면 부흥강사 목사님 막 부르는데 저는 계속 장로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으니까 막 감리교 목사님 모시고 뭐 막 그런 거 보면은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 교회이긴 하지만 공교의 개념에서는 우리도 일반 교회지만 그냥 이렇게 개혁신학을 안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싫어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끝나고 나서 왜 그분 설교를 들으면 안 되냐고, 본인은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럼 아예 그 교회로 가지 왜 교회는 여길 나오면서. 그런 거 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그래서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오늘 85문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천주교 방송 틀어놓고 거기서 하는 그 성경 공부 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천주교가 이렇게 뭐 맨 처음에는 뭐 안 좋다 그러더니 들어보니까 아주 교리적으로도 탄탄하다고. 그럼 더 탄탄한 장로교단 교리는 왜 안 됐냐는 거예요. 솔직히 가르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스겔서 설교랑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들이 패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실제 삶이나 아니면 뭐 제사를 드리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안 드려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느냐가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장로교인이면 솔직한 얘기로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돼요. 아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만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리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감리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고, 성결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성결교 교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진짜 아무 데서나 가서 아멘하고 아무 데서나 가서 머리 디미는 거예요. 안수 문제만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가서 안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차 사갖고 와서 차에다가 안수해달래요. 기가 막히죠.
시골에, 그래, 시골 목회가 어렵다는 게, 시골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이제 청빙받아서 갔더니, 우리 집에 소 샀다고, 소가 새끼 낳았다고 또 가서 소한테 안수해달라고 병 안 걸리고 잘 자라게. 그러니까 이 뒤섞여져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정말 말 그대로 진노와 어떤 그 큰 범죄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장로교단이고 개혁파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 개혁교회 교리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식사하시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걸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 개혁권 내 안에서만 해도 신앙 고백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칼빈이 또 한 것도 해야죠. 그다음에 또 도르트도 해야죠. 하이델베르그도 해야죠. 굉장히 많아요. 또 고대 신조인 사도 신조도 또 물론 그 소요리에서 또 다루기도 하지만 사도 신조도 해야죠. 니케아 신조나 이런 것도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학부가 아니죠. 대학원 딱 첫 시간 때 신조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조직신학에서는 필수니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신경 말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는 이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사도신조 말고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다 고백해야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그런 니케아 신조나 칼케톤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신조들 본 적 있냐고, 외우는 사람 있냐고. 다 땅만 쳐다보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아마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셨다면 어떻게 보면 장로교인으로서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지만 그 임직 받으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예배모범과 정치 문답 조례를 통해서 한마디로 장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선서하신 거잖아요. 성경의 무호성과 더불어서. 근데 문제는 안 보셨어요. 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죠 장로님. 여기 화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죠 장로님. 안 보셨죠. 제가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장에도 꽂아 놓으셨는데, 신문은 정독을 하셔도 신문은요 1페이지부터 10몇 페이지까지 정독을 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는 한 번도 안 보시는 거예요. 장로님 정도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고, 예배모범 그 다음에 정치조례문답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장로가 돼서도 그걸 모르니까 참 이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모를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식,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 요구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을 나누기 전에 어쨌거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원죄는 유전되는 거니까, 그 원죄 유전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즉
그 방법이 뭐냐,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만 성경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해하시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차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차원.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 전체가 좀 오히려 또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정말 감사한 문제고 은혜의 문제고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성경의 역사 전체를 구속사로만 풀어가 버리면 일반 역사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성경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바울도 그 율법학자라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많죠. 미사를 통해서, 지금 시대에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 미사 때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례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거고, 아니면 구약의 제사들을 흉내내는, 아니면 반복적으로 또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아직도 양 잡고 뭐 그렇게 하는, 소 잡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렇게 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보여준다라는 거,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시청각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게 효과적인 것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뭔가 하나 보여지고 번쩍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막 쫓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시연해 주는 곳에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그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교리적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았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뭘 마땅히 또 진노와 그 저주를 얘기하냐, 받을 저주를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알면 되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그래서 이성 이인격에 대한 부분,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시대, 그리고 그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계신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은 그거는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같은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너무 단순한 거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고, 감히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하도 모르고 하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한번 부둥을 그려봐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요? 애들뿐만이 아니라, 애들도 그렇고 뭐 교회를 나름 오래 다니셨다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리냐면 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퀄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물론 거기에는 이제 동등성에서 이제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 표현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저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위에 어떤 신앙이 쌓여졌을까 나름 또 궁금해질 때가 은근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으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죽은 거냐, 뭐가 돌아가신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죠. 더 이상 말을 못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죽으신 겁니까? 몸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심이 죽으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쉽게 솔직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죽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않으셨고 죽으시면 큰일 나고 그의 인성이 죽으신 거는 몸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옥에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즉 음부에 가셨느냐, 뭐 선조 림보에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이거는 좀 뭐 어려운 문제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 그걸 체계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죽으셨네?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역사상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단에게 뺏긴 영혼을 자기의 죽음의 값으로 다시 사오셨다. 그래서 사단 배상설. 이것도 있어요. 이게 진짜 역사상에 있었어요. 사단 배상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대신 물어주잖아요. 배상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사단의 자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확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쩔 수 없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누구랑 한마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단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내줄 테니까 내 아들을 죽이는 그 값을 통해서 네가 그 값을 받고 내 백성을 돌려달라. 그게 사단 배상설이에요. 이게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이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말은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하지 않아도 일부가 아니라 이것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단에게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6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86문은 이제 중보자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하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들 아니면 교부들하고 논쟁했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물론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정하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런 이단자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네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개혁자들하고 논쟁을 했냔 말이에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독론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다 연결고리가 지어져 있죠. 삼위일체론이 잘못되면
기독론도 잘못되고, 거꾸로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삼위일체론이 당연히 잘못되고, 그게 부족하면 구원론이 또 오해가 되고, 그게 부족하면 또 종말론이 엉뚱하게 세대주의나 이런 쪽으로 그냥 확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데 난 피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수? 물론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왜 어떤 예수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를 대명사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민중신앙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좌파적 사고로 넘어가는 거죠. 이 시대를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구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노동신앙, 민중신앙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해방신앙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수는 전태일이다. 왜냐면 그가 이제 분신 자살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더 가깝게는 뭐 그 최루탄 맞아서 그 죽은 대학생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뭐 열사라고 보통 말한, 하여튼간 그게 예수다. 뭐 작은 예수다.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 로마 카톨릭만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론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직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마리아를 왜 숭배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고 태어나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같이 숭배해서 마치 사위일체 개념이에요. 그죠? 기도도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여 마리아여 이런 기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흑인 영가도 좀 문제가 많이 되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서인가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자가 신앙을 지켰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냥 천주교 신앙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지키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부흥회 할 때나 기도원이나 가면 그거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예수 얘기를 하는, 솔직히 어떤 예수라는 표현이 써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악한, 정말 그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패역한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뭐겠어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외우실 정도로 들으셨지만, 저는 계속 장로교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설교하면 장로교인들만큼은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에서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인원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죠?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지옥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전성이 설명이 되죠. 근데 지옥이 있다라는 거는, 지옥이 있는데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천국에 오지 못할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 자신의 능력 때문이건 능력 부족 때문이건 아니면 말 그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건.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감리교인들 앞에서나 성결교인들 앞에서나 뭐 순복음교인들 앞에서나 뭐 성결교인 얘기했죠. 또 뭐 있어요?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로마 카톨릭 사람들 앞에서나 뭐 구세군도 있고 그런 데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아멘 나오면 그분은 이상한 거예요, 또. 근데 제가 그런 데서 설교할 이유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장로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 장로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만 죽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상 받고 그런 분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얘가 갑자기 생각나는 예가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그 예를 들고 좀 억지로라도 끌고 와 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CCM 이렇게 워십 댄싱 막 하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은 치마 입고 삥삥 돌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맨 처음에는 CCM 못하게 했더니 좀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CCM은 사단의 도구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니 아주 집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청년들도 그렇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울고 뛰쳐나가고 막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가야 되는데 울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게 열심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엉뚱한 열심은 그 신앙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독론으로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워십 댄싱이나 뭐 이런 것을 문제점들은 CCM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그런 거 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뭐 나의 친구 아니면 마치 온 세상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보통 크로스오버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야. 그거 분명히 구별해야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물론 세상적인 일반 부모들 밑에서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는 맞아요. 모든 인류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택자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자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도 그렇고 CCM들도 그런 가사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왜 자꾸 도는지 모르겠어. 춤추면서
왜 빙빙빙빙 돌아가? 어지럽지도 않나. 수화로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농아인들을 좀, 맞죠? 농아인들을 좀 이렇게, 저는 거꾸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싫대요. 자기네들은 싫대요. 뭐 그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데 옆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본인들은 그게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말로 할 수 있으면서 본인들 거룩한 척 하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거밖에 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말로 할 수 있으면서 자기네들 말로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니까 그렇게 그 수화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수화 찬양한다고 한참 또 교회가 붐이 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거기서도 한계가 있어요. 본인들은 오히려 그 수화를 쓸 수밖에 없는, 말을 못하는 그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표현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 본인들도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수화의 특성상 그거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를 흉내내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죠. 이렇게 대화를 통역하면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크리스마스 때만 딱 되면은 명동성당, 이건 뭐 아예 그냥 뭐 어느 방송이나 마찬가지, 명동성당 한번 미사 드리는 거 비춰주고, 아니면 순복음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나 딱 가서 한번 찍어주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또 교황청 메시지 딱 나오고. 왜 교황청 메시지가 그 해마다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는 뭐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교황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 해에 마치 모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우의 문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해요? 자기네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근데 상당 부분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다 그렇게 배려놔 버렸어요, 세상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절기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개혁주의 안에서도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 그대로 아디아포라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히려 세상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뭐 산타가 대신한다, 뭐 한다. 그럼 산타가 대신하게 만들어 버린 이유도 뭐예요? 교회가 먼저 크리스마스 때 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활절 안 지키고 성탄절 안 지켰으면 세상 사람들이 계란에 신경을 그렇게 썼을까요? 부활절에? 아니에요.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부르면서 했을까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살피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왜 깨집니까?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고, 초반에도 그렇고. 유대교인들조차도 못 받아들였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친구 된다? 아, 그럴 수 없어. 그럼 한신 때도 친구예요. 그 뒷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마찬가지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정말 말 그대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한 행동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뭐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문제를 나눌 때에도 심지어 누구를 뭐 이렇게 거짓으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때로는 뭐 심지어 살인하거나 이런 문제 자체가 그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죄의 문제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뭐 실수건 의도적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택자다 유기자다 이걸 떠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목숨을 걸고 회개하셔야죠. 이건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는 그런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차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해서도 인간은 또 연약해서 그 죄를 범하기 쉬운데 회개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 순서를 짤 때 고민을 하다가 아직은 늦지 않았는데 참회 기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너무 형식화 될까봐 매주 하다 보면 너무 또 형식화 될까봐 맨 처음에는 늦진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기억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의도로서 참회 기도가 있는 건데 이게 또 그냥 주문처럼 너무 의식화돼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직은 개혁신학의 이해도를 더 우리가 가진 다음에 참회 기도는 넣어도 상관없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또 생명 얘기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성화에 대한 그 더 핵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답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그 생명답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려면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은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물론 또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그 청교도 중에 일부 청교도 중에 또 그런 청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죄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솔직히 더 크다라고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날마다 죄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대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가면은 뭐 죄송합니다. 이번 주 그 무슨 죄 졌냐고 그 회개했냐고 그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 있는 분위기가 날마다 자기 죄를 찾는 그런 분위기래요. 그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내 삶이 온전한가.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서 회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심각한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식을 허용하기도 하잖아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근거해서 금식 기도를 뭐 이렇게 확 열어놓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딱 닫아놓지도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금식을 해야 될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 주셨다 된다. 그냥 구원해 주셨다 이 정도만으로 면죄부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날마다 막 무릎 꿇고 울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죠. 이 개념을 잡기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87문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또 잘못 생각하면 뭐 공개적으로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 또 마치 고해성사처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 마치 자기가 신적 권위를 받았다라고 해서 물론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목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권위가 있는 거지. 그 박스 안에 앉아가지고, 박스라고 표현해서 또 뭐라 그러려나? 박스 안에 앉아가지고 듣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은 얘기지만 혹시 그 이탈리아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탈리아는 소매치기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저도.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무슨 소매치기가 특히나 많이 일어나는 무슨 광장이나 이런 데 있대요. 근데 거기는 유독 무슨 부스가 또 많냐면 고해성사 부스가 많대요. 그럼 소매치기 하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지금 소매치기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나가서 또 뭐 하는 거야 이제 그 죄 용서 받았으니까 또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의 그 권징의 문제도 있고 늘 있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법 차원에서 이렇게 권징도 하고 해벌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이 부분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식에서 벌써 이 두 가지인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 즉, 은혜의 수단, 교회의 표지, 이렇게 보통 불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88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수단, 교회의 표지. 그래서 미리 보시면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물론 여기서 이제 쇠리문답에서 기도가 추가된 것은 칼빈은 기도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들어온 겁니다. 칼빈이 안 했다라고 해서 기도를 지금 또 빼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칼빈은 어쨌거나 말씀과 성례만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고, 그 이후 청교도들로 대표되는 이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외민학자들도 이제 청교도 계열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기도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럼 여기 그러니까 88문을 가지 않더라도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참 중보자이시구나, 참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례, 즉 여기서 이제 세례와 성만찬이지만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난 언제 받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세례는 정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될 만큼 중요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도 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어떤 증표로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세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진정한 양식으로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너희들이 삶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월 달부터 격주로, 그러니까 격주는 아니죠.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화돼서도 안 되지만 이 부분을 놓치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개혁교회들 말고는 1년에 2번 하면 많이 해요. 그죠? 보통. 하나님이 죄를 피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더 증진시키고,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구속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아니면 거짓된 것으로 잘못 시행하면. 오해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라고 한 칼빈의 표현에 따라서 우리 그럴까 봐 안 합니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 했다고 진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 나타내시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 다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88문에는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일을 이 세 가지 말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예배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들을 등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도 이게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 건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믿는 건지 그것도 잘 이렇게 확고하지 않고, 그냥 그 삶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난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겠지. 정말 그거야말로 운명론입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유익을 계속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그냥 열심만 갖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즉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신앙과 구속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교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끝날 시간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교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가 많고 또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결국은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우리가 그 오전에도 공교회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공교회 개념 자체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도는 못할 망정,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전도를 못할 망정, 나의 잘못된 어떤 신앙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말 그대로 정말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해야 정상인 거죠. 오히려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엉뚱한 거를, 엉뚱한 믿음을, 뭐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엉뚱한 내용을 심게 돼버리면, 지금 당신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나 해버리면 그거는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85문이 그런 차원에서 뭐 제목이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너무 길다 막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내 삶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근데 어떤 방식대로? 구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가 친히 알려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한마디로 이 죄를 피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또 한 주 한 주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개혁신학을 좀 접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만 너무 열심히 보시지 말고 신조들에 나온,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더 올바로 서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